1절로 10절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 471페이지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1절로 6장 1절로 10절까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야후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이라 부르니 그 이름인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며 간지라. 아멘. 우사가 즉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도 잘 나가다가 그만 실족하여 죄를 범했을 때 통해 자복하고 회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회복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아담의 죄로 인간에게는 심판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에 거기에 심판을 면케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느냐 아니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즉사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사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을까요? 오늘 6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수레도 만들고 넘어질 것 같은 궤를 붙잡았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위기가 닥쳤다고 죄인인 그것을 도와야겠다고 손을 댄다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에 손을 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만일 그 후대에 이런 이야기가
해자에서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치명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본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넘어지려는 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행위는 사사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려는 인간의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웃사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무시하고 본인의 마음만을 앞세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웃사의 경솔한 행동을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어느 때는 말씀을 어겨도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웃사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단번에 치신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기게 하는 오묘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깊은 뜻이 그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는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생기게 되더군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본보기로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뿌려졌던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심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웃사가 즉사한 사건은 다윗에게도 경고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방법이 틀리면 그 간절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치받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은 간절한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은 웃사가 쓰러지려는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웃사만이 잘못이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궤를 옮기는데 이스라엘에서 본 무리 3만을 모으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동안 산 동네 아비나답이 집에서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겼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쓰려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그 산피딸인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했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인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방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은 어디로 가고 다시 언약궤를 방치하는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왜 갑자기 옮겨오려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지금 본데 바로 밑에 보면 12절에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왜 그가 이것을 다시 가져오려 했는가 하면은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더라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우사를 칠 때는 두려워서 방치했던 언약궤를 하나님이 그 궤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얼른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죠. 이것이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갖고 있는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고난이 따르고 주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복 받는다, 또 잘 된다 하며 이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 복에 복받았다는 소리에 너무 기뻐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입니다. 왜냐? 복받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 백성들은 참지를 않고 다시 우상을 만들어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 돌판을 화가 나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명령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표시로 이 돌판을 바로 그 안에 두어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뿌려지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언약궤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고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에게 나타난 이적과 기적이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정하게 될 때 바로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종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 전 앞에 두었다가 싹이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궤 안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이죠. 이 또한 죄인인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님이 믿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표징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싹난 지팡이를 보라. 마른 막대기에서 내가 싹이 나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가 있죠. 광야에 있는 동안 저들이 배고파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 만나는 저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받아 먹게 하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생명이 떡이 되어서 주심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인 것입니다.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보냈건만 거절했고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급급한 것이 인간이기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만나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알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택한 백성은 그것을 마치 숨어있는 보화를 찾듯이 찾아 먹을 때 회개가 넘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쳐 하늘 생명인 만나를 먹게 되어 살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에 대한 말씀은 달가워하지 않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복받고 내 가정의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된다는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맛없는 만나는 싫으니까 부드러운 살코기를 주세요 하고 원했던 저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위치와 방법은 조금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부담 없는 말씀만을 원하십니까? 그런 듣기 좋은 말은 인본주의적이며 알미니안적인 말씀이므로 이 세상 어느 종교에 가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넘칠 때 그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 영양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웃사는 어떠했나요? 그에게 열정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언약궤를 싣고 가는 수레 뒤를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의보다 앞섰기 때문에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은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열정으로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묵인하시지 않는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대에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본보기로 글을 쓰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나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말하고 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운데 건너서 바다를 지날 때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적인 신령한 만나를 먹고 기적의 샘물을 반석에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당장의 육신의 물만을 필요로 했던 것 뿐이죠. 장차 들어갈 가나안의 축복은 멀어 보였기 때문에 기적의 체험은 그들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바라보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방법이 아닌 생각대로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고 하나님의 뜻인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던 저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치는 그 믿음인 새 언약이 나를
적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범죄는 바로 악을 즐겨하는 자, 즉 하나님보다 나의 의와 욕망, 욕심이 바로 악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인 언약을 잘 모르는 것이고 웃사 역시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에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죄를 만진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나 웃사같이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 능력 받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또한 내 기분과 삶이 힘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의 욕망과 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암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시 만난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 만드십니다. 즉 하나님의 섬김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더라.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어주시듯이 넘치지도 않고 그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은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전과 다르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갖게 하시고 차츰차츰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전부라면 그 예수는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즉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는 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 먼지요 마른 막대기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에서는 그는 그것이 안됨을 깨달은 바울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죽노라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의 기도 또한 바울과 같이 않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님이 문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성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 어머 하고 믿는 사람은 저기구나 하고 끌려서 봤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바로 그 공산 국가에서 박해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곳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믿음이 아닌 자기들의 행위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 교회라는 신흥 종교에서 만든 전도용 바로 영화였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나 능력, 체험 이것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 우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만 내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눈멀고 기먹은 나의 율법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 그 신앙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으로 수건이 벗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를 맡길 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말씀이 이렇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때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